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시험 대처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험 대처법. 시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손은 들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셨을 텐데 한국처럼 시험 많이 보는 곳 없는 것 같아요. 시험 정말 많이 봅니다. 무슨 놈의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뭐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중간에 모의고사, 뭐 무슨 고사, 하여튼 뭐 많은 시험을 계속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방금 여러분들은 아무도 시험을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렸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시험과 이렇게 싸웠던 고등학교 시절에 반 친구 한 명이 생각납니다. 시험이 좋대요. 시험이 좋다라는 이 이상한 친구가 지금도 머릿속에 다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시험을 좋아하는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 친구는 시험을 좋아했을 망정 다른 모든 학급의 친구들은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왕따였어요, 왕따. 네. 시험은 누구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쾌하지 않은 시험이 우리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좀 우울하게 합니다. 네.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험, 시련은 반드시 지나가야 될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학창시절이 끝나고 나면 시험에서 해방될 줄 알았죠? 그랬더니 뭐가 기다립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고 운전면허 시험이 끝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자격증 시험 봐야 되고 취직하기 위해서 자격증 시험도 다 보고 미국까지 왔는데 또 뭐 봐야 됩니까? 시민권 시험 봐야 되고 이게 뭐 인생이 계속 줄줄이 연속 시험의 연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도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해석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양한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라는 것을 달아보시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청하신 것이 테스트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받을 필요도 없고 이 시험은 지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뻥 차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그냥 물리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시험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러한 시험, 템테이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시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트라이얼, 시련,
역경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단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불렀던 것처럼 정금같이 하나님의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정말 잘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과정, 이것을 바로 시련, 연단, 영어로 tri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는 믿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나오는데 이 시험은 무엇일까요? trials. 예, 맞았습니다. 영어 성경 보셨어요? 예,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은 연단, 예, 어려움, 또 우리가 겪은 시련이라는 의미에서 예, 시련입니다. 아까 시험을 세 가지로 제가 분리를 해드렸는데 템테이션의 목적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나머지 테스트와 트라이얼은 세우고 더 좋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올 때도 있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단이 그 약해진 틈을 타서 들어와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에 따른 대처법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 동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우리는 사실 유쾌하게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시련, 시험, 테스트 이 자체에 대한 것은 사실 썩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련을 대처해야 될지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련을 잘 대하면서 대처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 대처법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장에서 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성경은 참 재밌는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의 상식을 이렇게 파괴하면서 분명히 이러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의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12지파 유대인들 공동체,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에 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히브리서도 살펴봤겠지만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거 웬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슬퍼지는 것이 정상이고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서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그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시험 그 자체만을 보면서 그 속에서 막 허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막 이것들이 사실 시험을 시험이라고 여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라고 여기는 때가 언제예요? 내가 그것을 핸들하지 못할 때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핸들할 수 있으면 시련이 아니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이것이 탁 내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인간적인 반응은 다운되고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 이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열매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참어 이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인내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사막 한가운데 가고 있을 때라도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기다리는 것. 사막 한가운데 강을 내시고 그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목마른 목을 축여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신뢰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삶. 실패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얘기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동일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당하거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 환난은 인내를 나타내고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환난, 이 시험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이 요셉은 정말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셉의 이 시련의 시작은 이 아버지의 너무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놓고 막 오냐 하면서 그 요셉을 계속해서 특별하게 여겼던 그 야곱.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래도 어떻게 일자리 얻어가지고 보디발의 시위대장 장관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로 일을 하다가 참 그 인생 기구하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니까 이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서 또 오랜 시절을 보내다고 있다가 마침 또 바로 왕의 그 옆에 있는 관원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들이 옆에서 있게 되는데
특별히 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바로 옆으로 복직이 돼서 돌아갔을 때에 아마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년이 넘도록 요셉은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요. 누명을 써요. 감옥에서 계속 아무 죄 없이 지내면서 있는 이 요셉의 인생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 단 며칠의 몇 개월의 고달픔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그 시련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 요셉의 시련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는 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자신의 가족들을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 가족들을 세우고 살리고 결국은 그 형제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12지파가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일을 이 요셉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그 원수 같은 형들을 향해서 형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벌벌벌 떠니까 요셉은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 나의 찬스다. 형들 너희들 그렇게 했어? 감옥에 가서 고생이나 시큰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시련을 줬던 사람들 또 어떠한 존재들 이런 것을 미워하고 막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시련의 과정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비록 당장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분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도 드릴 수 있는 시련의 순간에서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지금 시련의 때,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엄청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영광.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만 있다면 우리는 이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련 가운데 여기저기 푹푹푹 쓰러지는 그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말고 시련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살리실 거야. 큰 영광. 지금 이 시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시험 대처법의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지날 때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는데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까 시련의 정의를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핸들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시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부족한 상태예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능력,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그것을 막 극복해 보려고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나의 없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없는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인맥이 될 수도 있어서 막 사람들을 찾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는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으면, 조금 더 돈이 있었으면, 조금 더 내 주변에 좀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시련의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찾기 전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먼저 찾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말씀은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련의 순간에 그 어려움의 길을 막 통과하고 있을 때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시련의 뜻과 의미를 먼저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고.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스티브 도나위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이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는데,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면서 이 사람이 타야가 이렇게 어떤 모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중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아무도 없고 혼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을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 자동차가 사막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나 진흙탕 같은 데 빠지게 되면 악셀레터를 이렇게 밟아가지고 붕붕 하면서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가려고 합니다.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렛대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놔가지고 그거를 딱 발판 삼아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다가 맨 마지막에 타이어 바람을 다 빼버렸습니다. 타이어 바람이 이만큼 들어있던 거를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악셀레터를 밟으니까 그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꽉 채워있던 그 타이어를 바람을 빼고 이 바퀴가 땅과 닿는 면적을 넓히면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힘을 빼고 가는 것, 타이어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래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재정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막 악셀레터를 열심히 밟아가지고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도우려고 왔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경우 있잖아요. 도와주려고 불렀는데 와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렇게 사니까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가 잘못했어. 너의 죄 때문에 그래. 욥의 친구처럼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마치 이 타야에 있는 바람을 다 빼고 나의 힘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 모든 가능성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피할 수 없음을 즐겨라 라는 말이 있지요. 피할 수 없음을 즐겨라. 이게 세상의 말입니다. 세상의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시련은 우리 인생에서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면 어차피 필요하니까 그냥 즐겨. 체념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이런 체념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우리 시련 속에, 우리 시험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자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했을 때에 주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합시다. 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방법, 나의 능력으로 힘있게 막 그것을 하다가 더 빠지지 말고 비우고 내려놓고 그 주님의 은혜를,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모든 시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